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스네카와 고타로 시의 금색 기계를 읽을 건데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대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있고요. 같은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의 시각으로 나온 사건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후대에 다른 사람이 이어듣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뭐 누구의 엄마였다라든가 뭐 자기 엄마의 옛날에 좋아하던 사이,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서로 다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배경이요. 시대 배경이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인데요. 금색 기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천상계에서 온 혹은 뭐 달에서 온 그런 무기의 일부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은 이 기계가 뭔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존재인데 그 가문에서 가장 당주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함께 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그 금색 기계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함께 할 사람을 고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신비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끝까지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우리는 뭐 대충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금색 기계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들어있어요. 하여튼 오늘은요, 이 중에서 되게 초반에 속하는 한 챕터만 읽어드릴 거예요. 한 챕터 다 따로따로 읽어도 되게 재미있어요. 오늘 읽을 챕터의 제목은요, 제1장인데요. 신이 검을 하사한 자예요. 시대 배경은 1737년부터 1746년이라고 하네요. 겨울 아침, 한밤중부터 내리던 눈이 땅 위의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었다. 용변을 보러 집 밖으로 나온 어린 소녀 하루카는 근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하루카는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입김이 하얗다. 처마에는 긴 고드름이 달렸다. 헛간 쪽에서 괴로움이 묻어나는 울음소리가 또 들렸다. 눈에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마당을 빙 돌아가자 장작을 쌓아둔 헛간 옆에 사슴이 쓰러져 있었다. 옆구리에 화살이 박혔다. 어디서 활에 맞고 여기까지 달아난 것이 틀림없었다. 참으로 딱하구나. 연민의 정이 솟았다. 하루카는 달려가서 화살을 뽑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슴은 새카만 눈을 소녀에게 향한 채 입가에 거품을 물고 숨을 몰아쉬며 뒷다리를 버둥거렸다. 내게 해를 끼치려 하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정시키고 싶었다. 하루카는 달래듯이 사슴을 쓰다듬었다. 가만히 차분하게. 아프마 가셔라. 아프마 가셔라. 쓰다듬다가 하루카는 하고 놀랐다. 사슴의 가죽 바로 밑에 끝모를 밤하늘 같은 공간이 있었다. 물론 실제로는 가죽 밑에 피와 뼈와 내장이 있겠지만 하루카의 손바닥에는 그것들과는 다른 광막한 감각이 전해졌다. 계속 쓰다듬자 희미한 빛이 손에 들어왔다. 추위를 잊었다. 이 세상에 자신과 자신이 쓰다듬는 사슴밖에 없는 듯한 신비한 기분을 맛보았다. 사슴의 눈빛이 편안해지더니 얌전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 됐다. 하루카는 계속 쓰다듬었다. 이제 괴롭지 않다.
사슴이 진정되자 아버지를 부르러 갔다. 아버지의 이름은 소노 신도. 신도가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미 죽었다고 알려주자 하루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죽었어요? 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다. 사슴은 잠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루카는 동요했다. 제가 쓰다듬어서요? 그래서 사슴이 죽은 거예요? 아니야, 다쳐서 그렇단다. 신도는 말했다. 네 탓이 아니야. 그보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상처를 입은 큰 짐승은 아주 위험하거든. 날뛰었으면 발에 차이거나 깔아 뭉개져서 목숨을 잃었을 거야. 그날 마을 사람들은 사슴을 해체하여 사슴 요리를 배불리 먹었다. 네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슴을 죽음으로 이끈 감각은 하루카의 손에 똑똑히 남아있었다. 어릴 적에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많이 하는 법이지만 이 일만은 착각이 아니었다. 하루카는 그 후에 고양이를 길렀는데 품에 안고 노는 사이에 고양이가 죽고 말았다. 어느 날 하루카는 신도에게 닭을 얌전하게 만들고 그대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닭은 퍼덕퍼덕 날뛰는 일 없이 편안하고 응석을 부리는 듯한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축 늘어졌다. 하루카는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날 아침에 하루카가 사슴을 죽인 묘한 수법이에요. 신도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없이 닭을 들고 살펴보았다. 그 표정이 너무나 창백했기에 하루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버지,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죽는지 하루카는 이제 압니다. 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신도는 엄한 얼굴로 하루카를 보다가 머뭇머뭇 고개를 끄덕였다. 불현듯 하루카는 아버지가 이대로 자신을 버리러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 허겁지겁 말을 덧붙였다. 닭은 먹어요. 잡았으니까 먹지요. 하루카가 죽인 닭은 요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 그 후로 신도는 2번 다시 하루카를 안아주지도 무릎에 앉혀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 때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루카에게 명했다. 소노 신도. 하루카의 아버지는 무카와무라에서 개업한 의사였다. 신도는 20대 때 에도성에서 관할하는 의학관에서 난학을 배운 적도 있다. 난학이란 일본 에도 시대 중기 이후 네덜란드를 통해 일본에 전수된 서구의 근대 학문이라네요. 무카와무라에서 개업한 뒤로는 의료에 힘쓰는 한편으로 서당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읽고 쓰기와 산수를 가르쳤다. 어깨가 동그스름하니 몸이 홀쭉하고 머리는 삭발을 한 점잖은 남자로 하루카가 사슴을 죽였을 당시 30대 중반을 넘었다. 성실하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지 그를 우러러 집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묘지 타이토를 허락받은 명사로 존경하며 채소와 생선과 술을 시도 때도 없이 가져다 주었다. 묘지 타이토를 허락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성씨를 사용하고 칼을 차고 다니는 무사계급의 특권이라네요. 가문이나 공로에 따라서 평민에게도 허락될 때가 있었다라네요. 칼을 차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도 받았지만
신도가 칼을 차고 다닌 적은 없었다. 신도는 1년에 두세 번 별당이라고 불리는 산속의 외딴 마을로 왕진을 갔다. 무카하무라에서 별당으로 가려면 강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야 했다. 왕진을 갈 때는 조수인 하스에와 몇몇 제자 그리고 하루카가 함께했다. 별당은 조금 특수한 산촌이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무카하무라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진하여 별당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하는 노인이 많았다. 노인 외에도 병자와 광산에서 사고를 당해 팔다리를 잃은 사람,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와서 정착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살았다. 별당은 번의 관리 밖에 있었다. 즉 조세가 면제된다. 그 때문에 호적도 애매했다. 거기는 조용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과 세상을 버린 자들이 은거하는 마을이었다. 신도가 별당의 오래된 절로 들어가면 왕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찾아온다. 신도는 알고 지내던 노인들과 잡담을 나눈다. 노인들은 올해 겨울에는 누구누구가, 봄에는 누구누구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알려준다. 신도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별당의 왕진을 다녔다. 세간과 동떨어진 사람들에게야말로 의료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자꾸 가져다 주어 자기 집에서는 다 먹을 수도 없는 술과 채소를 짐수레에 실어갈 때도 있었으므로 거의 자선사업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여름 별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도가 소녀를 불렀다. 하루카, 너의 그 제주 말이다. 하루카는 아버지 소노 신도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약속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신도는 결코 제주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남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하루카를 단단히 타일렀다. 만약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면 불문곡직 베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물론 하루카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힘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으므로 시키는 대로 그 힘을 봉인했다. 자신의 힘을 잘 모르고 고양이를 죽인 것을 몹시 후회하여 마당에 무덤을 만들고 선향을 피워 공양할 정도였다. 하루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신도는 말했다. 물론 약속은 어기지 않았겠지.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신이 너에게 그러한 재주를 내려주신 것에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싶구나. 신도는 우선 하루카를 폭포로 데리고 가서 심신을 재개했다. 용신님을 모신 폭포 옆 사당 앞에 나란히 서서 지금부터 이 마을의 아무개에게 재주를 사용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절로 올라가자 신도는 하루카를 심한 통증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노파에게 데려갔다. 이 노파는 벌레가 좀 먹듯이 오장육부가 망가지는 병이 진행 중인데 통증이 심해져도 손쓸 방도가 없어 편안히 죽을 길을 찾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악을 쓰는 노파는 한눈에 보기에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임이 분명했지만 하루카가 가슴에 손을 얹자 악다구니를 딱 멈추었다. 노파는 희한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뭔 일이래? 아픕니까? 신도가 확인하듯이 물었다. 아니요, 안 아파요. 아픔이 싹 가셨어요. 어쩐지 방에 누워있는데도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것 같구먼요. 노파는 신기하다는 듯이
하루카를 쳐다보았다. 하기 씨는 몇 살? 9살이에요. 묘하네. 기분이 참 묘해. 지금 무얼 어쩌고 있는감? 하루카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곁에 있던 신도가 대답했다. 신기하게도 이 아이의 손에는 아픔을 가라앉히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 하고 노파는 말했다. 손을 계속 대고 있으면 좋겠구먼. 아예 이 아이를 내가 가지고 싶을 정도야. 마지막까지 쭉 손을 대고 있어다오. 이렇게 편한 적은 없었어. 얘야, 이 앞으로도 갈 수 있지. 이 앞이란 노파와 하루카만 공유하는 감각이었다. 괜찮아.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보내다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곳으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경을 읊기 시작했다. 신도는 하루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무나. 하루카의 손바닥에 빛나는 구슬 같은 생명이 느껴졌다. 쉽게는 안 된다. 아무리 다른 표현으로 바꾼들 결국은 죽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하다. 뱃속이 묵직해지고 구역질이 났다.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버릴 듯한 중압감이 느껴졌다. 전부 다 내팽개치고 달아나고 싶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온몸에서 땀이 배어났다. 시간이 흐른다. 땀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마침내 생명의 빛을 깊은 우주로 살짝 밀어냈다. 노파는 잠에 빠지듯이 세상을 떠났다. 하루카가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었다. 노파가 숨을 거둔 후 하루카는 울었다. 기분이 몹시 뒤숭숭했다. 하스에가 쑥떡을 주며 위로해 주었다. 신도는 하루카에게 기분을 정리하라고 시켰다. 세상의 선악을 구분하건대 남이 기뻐하고 바라는 일을 해주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악이야. 이 아버지 생각은 그렇단다.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하루카는 차차 마음이 진정됐다. 상대가 바란다면 죽여도 나쁜 짓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대로 두었다면 괴로움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을 할머니를 네가 구한 거야. 아무도 널 나무라지 않아. 할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고마워해. 넌 남이 바라는 일을 한 거야. 자, 하루카, 불상을 만들렴. 집에 돌아가자 하루카는 신도가 시킨 대로 노파를 생각하며 나무를 조각해 조그마한 불상을 만들었다. 불상은 집 뒤편에 있는 석굴에 안치했다. 선향을 피우고 신도와 둘이서 합장했다. 신도가 하루카의 어깨를 탁 짚었다. 그 할머니를 너무 마음에 담아둘 것 없다. 이렇게 여기서 가끔 향을 피워 공양하면 돼. 한 집에 살며 신도의 의사일을 돕고
집안의 허드렛 일도 하는 하스에는 30살이 넘은 여자지만 얼굴은 좀 더 애띄어 보였다. 신도를 보는 하스에의 눈에 연모의 빛이 담겨 있음을 하루카는 알고 있었다. 하루카는 하스에를 어머니처럼 잘 따랐다. 왜 아버지와 혼인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하스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둥, 신도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둥, 자기는 방해가 되지 않고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족하다는 둥 하며 얼음얼음 넘어갔다. 제주를 사용할 때 하루카는 등 뒤에 보살님이 서 있는 것을 느낀다. 보살님이 뒤에서 하루카의 손에 손을 포갠다. 보살님은 늘 뒤에 있으니까 얼굴을 본 적은 없다. 어쩌면 보살님이 아니라 인왕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상 야릇한 괴물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커다란 무언가가 등 뒤에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로도 하루카는 신도의 명을 받들어 제주를 사용했다. 죽음은 악이 아니었다. 죽음은 마땅히 다다라야 할 종착점이며 고통이 오히려 악이었다. 어떤 영감님은 하루카를 보고 손녀를 닮았다며 웃었다. 죽으면 말할 수 없을 테니 내일이 고맙다고 인사하마. 그 영감님은 말했다.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불룩했다. 폐도 안 좋은지 기침을 하며 눈물 어린 눈으로 심한 고통을 견뎠다. 하루카는 영감님의 옷을 풀어헤치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영감님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신기하네. 이게 소문으로 듣던 보살님의 손인가? 정말로 아픔이 사그라져. 예. 아픔이 싹 가셨어. 어쩐지 허공에 붕 떠있는 것 같군. 오, 보인다 보여. 저 멀리 보리밭에 모두 다 있네. 예. 하루카는 맥동하는 빛을 붙잡았다. 저기가 극락인가? 저건 내가 평생 가꾼 밭이야. 그리고 영감님은 다정하게 하루카를 보았다. 너는 신과 함께 있구나. 그게 좋은 신인지 나쁜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살님 생각이 살짝 떠올랐다. 언젠가 금생님을 뵈러 가보아라. 금생님? 모르니? 금생님도 신이시란다. 뭐 너와 함께 있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지만 산 위에 계시는데 언젠가 뵈러 가보려무나. 자, 이제 나를 보리밭으로 보내다오. 하루카는 눈을 감았다. 하루카는 맥동하는 빛을 캄캄한 우주로 돌려보냈다. 영감님은 미소를 지은 채 숨을 멈추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노인들이 일제히 합장했다. 하루카는 생각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죽음을 선사한다. 그것은 전혀 특별한 힘이 아니다. 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물에 적신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시키면 된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죽는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되어 꿈과 환상에 감싸인 채 편히 죽는다. 안락함이 크게 다르다.
자신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루카는 어느 사이엔가 알았다. 하루카는 무카와강 강기슭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 무서워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당시 버려진 아이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 옆이나 절에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은 흔했다. 주워온 날을 생일로 삼았고 이름도 소노 신도가 붙였다. 주었을 때 2살쯤으로 보였으므로 2살부터 나이를 헤아렸다고 한다. 한 핏줄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하루카는 늘 신도 곁에 붙어 있었다. 필사적이라고 할 만큼 부지런히 일했다. 어른들 사이에 자주 섞여 있었기 때문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마음이 훨씬 빨리 성숙했다. 하루카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약을 팔아 삶을 선사한다. 나는 살릴 수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사한다. 우리는 표리일체. 나는 그저 아버지의 도구, 아버지의 그림자.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다. 아주 좋아하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도구여서 나는 자랑스럽다. 별당 마을에서 또 금생님 이야기를 들었다. 신도가 오늘은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나가 놀라고 해서 주변을 설렁설렁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카는 신도 옆이 제자리라고 여겼다. 혼자 외딴 마을을 돌아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었다. 늘 심신을 재개할 때 가는 폭포로 향했다. 이기 낀 돌이 여기저기 널린 어둑어둑한 길을 걸었다. 전날 여름비가 내린 탓에 물이 불었는지 폭포수가 콸콸 쏟아져 내렸다. 용소의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보였다. 발을 담그자 차가웠다. 용소 옆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쉬고 있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분명 별당에 사는 사람이었다.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포옥 감싼 할머니 옆에는 버섯과 산나물이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 안녕. 아이고, 소노 선생님의 따님이구나. 보살의 손을 가졌다는. 예,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 나가 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흠 하고 한숨을 쉬더니 앉으라며 자기 옆을 가리켰다. 하루카는 그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다마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카와강의 큰 떡갈나무 옆에서 태어났고 사남매 중 둘째로 자랐다. 친한 사람들이 다들 별당으로 거처를 옮겼으므로 자신도 그렇게 했다. 지금 에도에 손자가 산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좀 친숙해졌다 싶었을 때 다마가 물었다. 극락은 있을까? 하루카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런 건 모른다. 하지만 보살의 손으로 사람을 영면시킬 때 지금까지 몇 명은 무릉도원 같은 광경을 보았고 그 광경을 말로 전해주었다. 있지 않을까요? 있다면 어떤 곳일까? 분명 예쁘고 기분 좋은 곳일 거예요. 바라던 것들이 전부 있을까?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이하러 오실까? 아마도요.
하고 중얼거렸다. 알지도 못하고 대답하다니 무책임했지만 긍정하고 싶었다. 빛이 반짝반짝 반사되는 수면으로 눈을 돌렸다. 평화로이 빛나는 계곡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쩐지 몽환의 세계로 끌려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래, 그럼 안심이구나 하고 다마는 말했다. 하루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금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금생님? 요 부근에서 자주 듣는 신의 이름이다. 일전에 저쪽으로 보낸 분이 언젠가 금생님을 뵈러 가보라고 하셨는데요. 산 위에 계신다고 하던가. 어머, 모르니? 이 폭포에서 가면 돼. 저 위쪽이지. 하루카는 폭포를 올려다보았다. 몇십 척은 되지만 도저히 못 올라갈 높이는 아니다. 사람인가요? 사람은 아니야. 온몸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 아, 불상 같은 것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다마가 이어서 말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금생님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 걸어 다니나요? 번쩍번쩍 빛이 났대.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산길을 걸어 다니는 금색 불상. 하루카를 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총새가 물속으로 재빨리 잠수하여 물고기를 물고 튀어나왔다. 솜씨 좋네 하고 다마는 말했다. 여기서는 말이지. 꼭 부탁하고 싶거나 바라는 일이 있으면 다들 이 폭포 옆을 타고 올라가 금생님을 만나러 간단다. 소원을 이루어주나요? 아니,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는 모양이야. 그러니 너도 장래에 가슴이 답답하니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가보렴. 다마는 폭포 옆에 절벽을 가리켰다. 잘 보렴. 저기야. 자세히 보니 절벽의 바위에 발판이 있었다. 폭포를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바위를 기어오르는 꼴이므로 각오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은 아닐 듯 했다. 사실 금생님은 없을지도 모르고 극락도 역시 없을지도 모르지. 다마는 중얼거렸다.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네 말을 듣고 안심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스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하스에는 모기장 안에서 산은 참 신비하다고 말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금생님이 진짜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부근 사람들이 가끔 금생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더구나. 폭포 위쪽에 사당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 덧문을 활짝 열어놓아 벌레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등잔불은 이미 껐다. 저기 귀여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게 뭔가요? 저 깊은 산 속에는 도깨비도 산대. 도깨비요? 유명하단다. 나도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 깊은 산 속에는 도깨비가 사는 귀여전이 있대.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도깨비와 마주치면 꼼짝없이 죽는다더라.
도깨비는 뿔이 나고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보통 옷을 입은 사람으로 둔갑해서 나타난대. 무서운 이야기네요. 금생님만이 아니라 도깨비도 있다니. 산은 무서워. 여기 별당마을도 어쩐지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더 안쪽은 어떨지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다마는 그 이듬해 몸이 안 좋아져서 하루카의 손길 아래 미소 띤 얼굴로 죽었다. 11살이 되었다. 봄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카는 집의 광에서 칼 한 자루를 발견했다. 오칠을 한 칼집에 꽂힌 칼은 마치 숨겨놓은 듯이 먼지 쌓인 고리짝 뒤편에 놓여 있었다. 하루카는 칼을 밖으로 들고 나와 칼집에서 뽑아보았다.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이가 빠진 곳도 있었다. 제법 묵직한 칼을 휘둘러 보았다. 누구 것일까? 아버지 것일까? 하루카는 사람을 베는 상상을 해보았다. 악한 자를, 해로운 자를 내가 벤다. 아버지와 하스에 씨 앞에 방패처럼 버티고 서서 칼을 휘둘러 두 사람을 지킨다. 하루카는 그런 영웅적인 망상에 푹 빠졌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 나는 죽이는 자. 다리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조카마치에는 검술도장에 다니는 무사 집안의 자제도 있다. 실제로 사람을 베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는 것은 참으로 멋질 듯 했다. 좀 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루카가 검술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다미의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했다. 하지만 신도도 하스에도 펄쩍 뛰며 반대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여자의 몸으로 검술을 배우는 사람은 마을에 하나도 없었다. 무사도 아닌데 여자가 검술이라니. 하스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루카, 왜 굳이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느냐? 신도가 진중하게 말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너도 잘 알 텐데. 하루카짱, 광에서 칼을 보고서 그런 별난 생각을 한 거지? 하스에가 입을 열었다. 아까 광에 갔었는데 칼이 놓여있는 위치가 바뀌었더라. 그렇게 위험한 물건에 손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하루카는 뜨끔하여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루카, 그 칼은 말이다. 하스에가 흠칫 놀라더니 나무라는 듯한 눈으로 신도를 보았다. 신씨 아직 11살이에요. 어린아이가 별 뜻도 없이 한 말이라고요. 하루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신도는 생각에 잠긴 듯 턱수염을 쓰다듬다가 말했다. 세상에는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단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구멍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을 필요는 없어. 나는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많이 알아. 구멍 앞에 세워진 팻말에는 구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이 적혀있지. 들어가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같은 말들이. 그런 말에 부추김을 당해 건들건들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길을 잃고 평생 구멍 속에서 괴로워하다 최후를 맞게 돼. 잘 들어라, 하루카. 칼로 사람을 베어 죽이면 사형이야. 그리고 네가 여자라는 제약을 무릅쓰고 검술의 인생을 바쳐봤자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결국에는 칼에 맞아 목숨을 잃기밖에 더하겠니? 그런 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냐? 하루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신도는 훗 웃었다. 애당초 반대다. 여차할 땐 우리가 널 지켜야지. 어째서 그것이 반대가 된단 말이냐? 한밤중에 하루카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검술 수행은 포기하자. 나는 그냥 검을 휘두르고 싶을 뿐이었지만 아버지 말이 옳다. 나를 염려하여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에 발을 들어넣으려 할 때 말려주었다. 그 전에 뭔가 말하려다 말았긴 했지만 그건 마음에 두지 말자. 저 멀리서 늑대가 울었다. 여차할 때는 우리가 널 지켜야지. 가슴에 스며드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 자꾸 틀리기만 한다. 이른 아침에 집 뒤편의 석굴에 들어갔다. 나무 불상은 5개로 늘었다. 첫 노파를 포함해 5명이 하루카 손에 죽었다. 선향을 피우고 합장했다. 하루카가 조각한 불상들이 이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다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다. 15살이 되었다. 조금 있으면 겨울에 접어든다. 산은 일제히 단풍으로 물들었다. 별당마을의 오래된 절에 노인 6명이 찾아왔다. 하루카가 인사하자 그들은 부랴부랴 말했다. 보살의 사자님, 실은 오래전부터 신도씨에게 부탁하고 있소만 총체 틀어주질 않는구려. 아가씨도 같이 부탁 좀 해주시오. 무슨 일이신데요? 들어보니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까지 별당의 병자들이 하루카의 손에 의해 얼마나 안락하게 극락왕생했는지 보아왔다. 일전에도 친구 중 한 명이 왕생하여 적적하기 그지없다. 우리 6명은 지금까지 고락을 함께 해온 친구다. 현재 중병은 없지만 모두 몸 상태가 변변치 못하다. 이제 더 이상 살기도 귀찮고 여생도 길진 않다. 이번에 보살의 손을 가진 아이가 또 와주었다. 이 기회에 6명 모두 보살의 손을 빌려 왕생하고 싶다. 조만간에 홀로 고통에 시달리다 죽느니 지금 모두 함께 안락하게 왕생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부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루카는 작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구나 싶었다. 어째서 우리는 다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을까 상의한 적도 있어. 그러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했으니 안락하게 극락으로 보내주시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망이 없을 만큼 심각한 병자에게만 쓰는 방법입니다. 신도는 엄하게 말했다.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주어진 수명을 누리십시오.
노인 중 한 명이 화를 냈다. 이런 돌팔이를 모았나? 타마 할멈이랑 니시나 영감은 그렇게 편안하게 극락에 보내줬으면서 우리한테는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방발이야. 대기 신분이니 뭐니 따지지 않고 똑같이 대해줘서 모두 감탄하며 존경했는데 말이야. 우리도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그렇게 욕을 퍼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아직 수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신도가 대꾸하자 노파가 매달리듯이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탁 좀 드립시다.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요. 이봐, 손호 선생. 댁의 약은 효과가 없어. 이제 겨울이 오면 몸이 땡해져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혼자 끙끙 앓다가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원망할 거야. 다들 좋다는데 왜 그래? 하루카는 혼란을 느끼며 안쪽으로 물러났다. 하스에가 맹장지 문을 닫고 하루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거절합니다. 딱 잘라 말하는 신도의 목소리가 맹장지 문 너머에서 들렸다. 그 후에도 실랑이가 계속됐다. 너무나도 끈덕진 탓에 결국에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에 우리가 올 때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무카하무라로 돌아오는 길에 신도는 의기소침하니 말이 별로 없었다. 일행은 쌓인 낙엽을 밟으며 걸었다. 얘야, 하루카. 그들의 말이야말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루카는 잠자코 고개를 저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의사가 하는 일을 오해하고 있어. 사실 하루카는 노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익히느라 평생을 바친 의사에게 죽게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역시 이상하다. 집 뒤편 석굴에 안치된 나무 불상은 6개가 되었다.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카의 손에 깃든 힘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해. 자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말고 그 규칙만은 지켜야 해. 자진이라는 게 자살한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훌륭하세요. 그럼요. 그런 추정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하스에도 거들었다.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의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질될 거예요. 그래.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허락하면 다음에도 허락해야 할 테니. 하루카가 16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머슴을 데리고 조카마치의 무가 저택에 환약을 전해주러 갔다. 소노 신도는 버니와 교류가 있고 버니는 에도시대 때 번을 위해 일하는 의사예요. 상사부터 아시가루까지 번사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 번사는 번에 소속되어 번주를 섬기고 번을 위해서 일하던 무사인데요. 상사부터 아시가루까지 했잖아요. 아시가루는 최하급 보병이에요. 잡일을 담당하는. 가끔 조카마치의 무가 저택에 불려가서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무카하무라와 조카마치의 거리는 반리쯤 된다. 귀로에 올라 마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루카는 친한 친구와 마주쳤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므로 아직 할 일이 남은 머슴은 집에 먼저 돌려보냈다. 낮이라서 방심했다. 친구와 헤어져 혼자 남았을 때
맞은편 삼나무 아래에 서 있는 가메가 눈에 들어왔다. 가메는 이 근방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론인으로, 론인은 주인을 섬기지 않고 떠도는 무사예요. 모습이 보이면 다들 피해 다녔다. 아명에서 유래된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유래가 있는 별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들 이 론인을 가메 또는 망할 가메라고 불렀다. 가메는 섬기던 가문이 망해 끈떨어진 신세가 되었지만 다른 주인을 섬길 가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베베 꼬인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했다. 마을 외곽에 나타나서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다 노인, 여자, 아이처럼 약한 사람이 눈에 띄면 술김에 칼을 휘둘렀다. 강한 사내는 아니다. 도리어 검술 실력도 없고 무사들 앞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통에 비웃음을 당하며 걷어차여 땅에 납작 엎드리기 일쑤였다. 가메는 무사와는 마주치기 싫어서 성이나 관아에서 일하는 무사가 지나다니는 큰 길과 무가저택이 늘어선 일대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왕래가 뜸한 마을 외곽의 으슥한 곳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횡포를 부린다. 지나가는 길에 가메에게 붙들려 강제로 정조를 빼앗긴 아가씨가 몇 명이나 된다고 들었다. 하루카가 서당에 다니던 시절부터 가메는 추행, 강간, 폭행, 어린아이 괴롭히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므로 가메의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은 서둘러 주랭랑을 쳤다. 하루카는 가메의 시선을 느끼며 말없이 그 앞을 지나쳤다.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등골이 오싹했다. 여차하면 도움을 청하려고 주변을 살폈지만 길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하루카는 달렸다. 발소리가 쫓아왔다. 뒤에서 옷을 덥석 붙잡는 감촉이 전해진 후 떠밀려 쓰러졌다. 가메는 핏발선 눈으로 하루카의 몸을 더듬으며 말했다. 왜 도망쳐? 왜 도망치냐고?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는 가만히라는 뜻인 듯하다. 왜 도망치느냐? 좀 가만히 있어보라는 말이다. 많이 컸네? 응? 갑자기 요염해졌어? 응? 꼬맹이 때부터 봐왔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하루카는 가메를 밀쳐내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번의 무사 집안과도 친분이 있다고. 가메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을 어물어물했다. 하루카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갑자기 가메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되겠다. 칼날이 둔한 빛을 뿜어냈다. 아버지는 개뿔 의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잘난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버려다 씌구라? 하루카는 온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칼을 보자 광에서 본 칼이 연상됐다. 무사계급이라 해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베면 사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 가메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 짓인지도 발각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하루카를 뵐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때 문득 가메가 심술궂은 웃음을 지었다. 생각났다. 넌 원래 가와타로일 텐데. 하루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가와타로란 강에 사는 요괴의 이름이다. 일찍이 무카와강 강기슭에 살았지만 어느덧 사라졌다고 들었다. 손에는 물갈퀴가 달렸고 병을 옮긴다고 한다. 가메는 크히 하고 묘하게 웃더니 말을 이었다. 의사 소노 선생이로군. 가와타로의 자식을 거두었다더니 너로구나. 그래서 의사가 아버지인 거야. 넌 정말로 운이 좋아. 그것보다 네 일족을 누가 해치웠는지 난 알아. 역하디 역한 가와타로를 해치운 사람 말이야. 응? 어때? 난 안다니까. 네 일족을 저승으로 보낸 건 내 피부치야. 누가? 피부치라니. 어디에 누구인지, 가메에게 그런 게 있는지. 무례하기는 난 가와타로가 아니야. 가메는 웃었다. 기를 쓰고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전부 다 안다고. 그나저나 원수를 갚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피부치는 검술의 달인이라서 바로 반격당해 죽을걸? 옛날에 나한테도 검술을 가르쳐준 적이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대신 원수를 갚아도 상관없어. 자, 어떻게 할래, 가와타로? 검술이 뛰어난 무사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치웠다고 의사한테 울고불고 매달릴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조리 남한테 떠맡길 거 아니야, 응? 그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쌕쌕 새어나왔다. 왜 이딴 놈한테 이다지 심한 굴욕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분해서 눈물이 어렸다. 말없이 눈물만 글썽이는 하루카를 보자 만족했는지 가메는 칼끝을 내렸다. 가만히 있어라. 칼을 슬쩍슬쩍 흔들면서 입술을 오므리더니 상황을 살피듯 눈을 치뜨고 다가왔다. 하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칼 좀 넣으세요. 용서해주세요. 가메는 칼을 거두지 않았다. 가와타로의 부탁은 안 들어주지. 뭐 얌전히 있으면 목숨까진 빼앗지 않으마. 재미있는 일 하자 우리. 재미있는 일. 하루카는 근처에 있던 초가집으로 끌려갔다. 싸늘한 증오로 머릿속이 마비됐다. 초가집에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손바닥을 가메의 가슴에 댔다. 가메는 하루카가 애무를 하려 한다고 여겼는지 오 이제야 마음이 동했느냐 하며 웃었다. 그리고 이윽고 절명했다. 하루카는 가메의 시체를 초가집에 내버려 두고 집까지 뛰어왔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쿵쿵 뛰고 현기증도 났다. 신도의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긴 처음이었다. 신도의 말이 되살아났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허락 없이는 그 힘을 사용해선 안 된다. 사용한 것을 알면 베겠다. 냉정해지면 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상이 휘청휘청 흔들렸다. 이런 짓을 하고서 용서받을 수 있을 리 없다. 집 현관에 다다르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풀썩 주저앉았다. 하루카는 사흘간 고열로 고생했다.
밥맛도 없고 그저 자리에 누워서 지냈다. 주로 하스에가 간병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스에 씨는 마치 어머니 같아요. 하루카는 머리맡에 앉은 하스에를 보며 말했다. 하스에가 물에 적신 수건을 짰다. 아유, 쑥스러워라. 하루카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저보고 가와타로래요. 하스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하루카를 보더니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누가 그러든 모르는 사람이요. 분명 가메의 시체는 이미 발견됐으리라. 그 이름을 꺼낼 순 없었다. 그냥 너는 가와타로라고. 하스에는 누가 그랬느냐고 다시 물었고 하루카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가와타로라. 가와타로가 뭔지 아니? 하루카는 고개를 저었다. 넌 보살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 괜히 마음 쓸까봐 덮어두었는데 언젠가 때가 오면 말해주라고 신도씨도 그랬으니 알려주마. 하스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전에 무카와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골짜기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 아즈키무라라는 곳이다. 논밭을 붙이고 팥을 길러 팔았으며 때로는 벌목한 나무를 강물을 타고 운반하여 팔기도 했다. 15년 전 무시무시한 지진이 덮치는 동시에 미노아산이 분화하여 재가 흩날렸다. 그 후 벌레가 창궐했다. 천재지변이 벌레 창궐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있었으리라. 메뚜기와 벼멸구였다고 한다. 벌레들이 논밭을 다 망쳤다. 아즈키무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 절반이 죽어나갔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유민이 되어 강을 따라 무카와무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강기슭에 판잣집을 짓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다. 그들은 가와타로라는 요괴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멸시받았다. 가와타로는 아이를 채워간다. 물건을 훔친다. 역병을 옮긴다.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달렸다는 소문이 퍼졌다. 온 천지에 흉작이 들어 인심이 사나워졌고 치안도 최악의 상태였다. 하스에는 몇몇 아이가 합세하여 노파에게 돌을 던지는 광경을 본 적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배를 감싸 안고 웃으며 요란하게 놀려댔다. 야, 가와타로!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 살래? 화가 난 하스에가 아이들을 야단치자 아이들은 불만스럽다는 듯 대꾸했다. 가와타로한테는 이래도 된대요. 우리 부모님이 가와타로는 이 일대에서 쫓아내야 되니까 돌을 던져도 된다고 했어요. 날씨가 화창하고 따스한 날에 하스에는 강가를 걷고 있었다.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아 유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다. 칼에 맞은 상처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약자를 습격한 것이 틀림없었다. 모두 죽임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시체는 아직 썩지 않았다. 너도밤나무 아래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쳐다보니 한 여자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하스에는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여자가 죽은 줄 몰랐다. 이미 죽었는데도
의연한 빛을 바라는 두 눈으로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 높여 우는 어린아이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네 어머니는 그때 정말 보살님으로 보였어. 하스에는 그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금세 알아봤지. 사람은 쇼군님도 가와타로도 똑같아. 집이 불타면 누구나 다 가와타로지. 훌륭한지 아닌지는 신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알지. 내가 그날 마침 거기를 지나간 것도 신의 인도가 아닐까 싶어. 하스에는 어린아이를 주워와서 신도와 상의했다. 결국 아이는 신도가 거두어 키우기로 했다. 예전에 네가 광에서 칼을 찾아냈잖니? 기억나?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적에 검술 수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야단 맞았잖아. 그 칼, 널 데려올 때 강기슭에 떨어져 있던 거야. 범인의 칼이거나 어쩌면 아즈키무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누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도 몰라. 관아에도 알렸지만 말이다. 언젠가 무슨 증거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관해둔 거야. 하지만 하고 하스에는 말을 이었다.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은 하면 못 써. 무사 집안의 아이도 아니니까 청혼한다 해도 허가는 나지 않을 거야. 신씨처럼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 운운할 생각은 없다만 그런 짓에 시간을 들이는 건 틀림없이 헛일이야. 장지문의 격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 열 때문인지 격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누군가에게 몹시 비난당하는 꿈을 꾸었다. 누군가를 몹시 비난하는 꿈도 꾸었다. 꿈속에서 바락바락 악을 쓰며 난리를 치다가 지쳐 쓰러졌다. 하루카는 자기 심장에 살짝 손을 얹었다. 어째선지 갑자기 그럴 생각이 들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의식이 멀어졌다. 꿈속에서 강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다. 꽃향기가 섞인 산들바람이 불었다. 보살님에게 안겨있다. 무력하여 마음이 편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신에 아무 책임도 없다. 삶도 죽음도 전부 보살님에게 맡겼다. 눈앞에서 실록이 빛났고 수면이 반짝였다. 어머니. 하루카는 철이 들고 나서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진짜 어머니를 그리며 캄캄한 밤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입을 달싹였다. 어머니, 하루카는 여기에 무사히 잘 살아있어요. 잘 지내는구나 하고 보살님은 말했다. 하루카를 쓰다듬으며 몇 번이고 괜찮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루카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없이 날아간다. 새벽녘.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루카는 눈을 떴다. 일찍 일어난 참새가 어딘가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열은 내렸다. 가슴에 손이 얹혀 있었다. 살아있다. 죽지 못했다. 어둠으로 가라앉으려 했을 때
도로 떠밀려 되돌아온 것 같았다. 보살님이 그랬는지 자신의 무의식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묘한 꿈을 꾸었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다시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 재빨리 준비를 했다. 광에서 칼을 꺼내 천으로 둘둘 말고 얼마 안 되는 짐을 보자기에 쌌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찾지 마세요. 라는 서찰을 남기고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신도와의 약조를 어기고 가매를 죽였으니 이제 집에 있을 자격은 없다. 발각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은 먹지 않았다. 집을 나설 이유는 하나 더 있었다. 만약 살인을 저질렀음이 발각된다면 신도와 하스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처음에 발걸음한 곳은 다리 아래 강기슭이었다. 보살님의 품에 안겨있다가 새 삶을 얻은 장소로 돌아가라고 꿈속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하여 왔지만 당연히 거기는 그저 평범한 강기슭일 뿐이었다. 하루카는 아무도 없는 강둑에 잠시 앉아있다가 상류로 걸음을 옮겼다. 가끔 웽웽거리며 들러붙는 등의 몇 마리를 손을 내저 쫓아냈다. 해가 지자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감싸였다. 하루카는 암흑 속에서 가만히 물소리를 들었다. 물소리는 어둠 속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했고 이따금 물에 돌이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도 났다. 야음에서 그리움이 느껴졌다. 유민이 된 어머니에게 안겨 아즈키무라를 떠나기 전 나는 이 강의 어둠 속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는지도 모른다. 주변이 밝아지자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많이 아는 듯 하여도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른다. 다녀보아 익숙한 곳은 무카와무라와 조카마치 그리고 신도를 따라갔던 별당 정도다. 그 밖에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해도 돈이고 지인이고 하나도 없는 터라 객사를 면할 만한 곳은 별당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가출을 한 다음 날 오후에 하루카는 별당 마을에 도착하여 늘 머무는 오래된 절의 텐마르에서 휴식을 취했다. 하루카가 도착한 것을 알아차리고 친분이 있는 영감님이 바로 찾아왔다. 어이쿠, 하루카짱. 선생님은 어쩌고? 혼자서 뭘 하러 왔어? 하루카는 가출했다고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잠깐 좀 들렀어요 하고 말했다. 잠깐 생각하고 나서 덧붙였다. 여기서 살 수 없을까요?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왜? 영감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그렇게 대답하다가 하루카의 얼굴에서 절박하고 진지한 기색을 보았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뭐, 그야 무슨 사정인지에 달렸지. 저 배가 너무 고픈데요. 영감님은 일단 나가서 구운 감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감자는 눈물이 핑 돌 만큼 맛있었다. 먹고 나자 졸렸다. 마룻방에 앉아 다리를 쭉 뻗었다. 계속 걷느라 피곤했다. 방구석에 있는 가리개를 치우자 조금 곰팡내가 나는 솜니불이 개어져 있었다. 이불을 펼치고 눕자 의식이 저 아래로 가라앉았다. 눈을 뜨자 어두웠다.
맹장지 문은 열어둔 채였다. 동이 트기 전의 옅은 어둠이었다. 낮에 자리에 누웠으니 꽤 오래 잔 셈이다. 하루카는 살며시 몸을 일으켰다. 일어났는가? 목소리가 난 쪽을 보자 방 내 귀퉁이에 사람 형체 몇 개가 하루카를 둘러싸듯 서 있었다. 하루카는 숨을 헉 삼켰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돌아왔구먼. 처음에 목소리가 들린 방향과는 다른 쪽 방 구석에서 목소리가 났다. 작년에 선생님에게 부탁했을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자네는 해주겠지. 그러려고 혼자서 돌아온 게야. 기다리고 있었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 우리 친구가 또 고통 속에 죽었거든. 어릴 적부터 뼈가 휘도록 농사일에 시달렸어. 나쁜 짓은 물론이요, 높으신 분들에게 거역한 적도 없지.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사치를 부린 적도 없이 착실하게 살아왔단 말일세. 그런데 마지막에 웃으면서 극락을 보고 싶다는 게 그리도 몹쓸 바람인가? 언젠가 신도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한 노인들이 하루카가 깨어나길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줄 알지만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이미 망령에 가깝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 몸을 정결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카가 그렇게 말하자 목소리들이 딱 멈추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비척비척 절 밖으로 나섰다. 폭포로 향했다. 하늘이 희붐하니 밝아졌다. 노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카가 보살의 손을 사용하기 전에 폭포에서 심신을 재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허락하고 기다리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폭포에 다다르자 주변이 물소리로 가득 찼다. 아침 안개가 껴서 사방이 흐릿했다. 손으로 물을 떠 세수를 했다. 아플 만큼 물이 차가웠다. 하루카는 생각했다. 이 별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는 뜻이다. 그들을 도와주면 나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살 수 있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극락을 보고 싶다는 게 그리도 몹쓸 바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도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극락을 보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들을 죽여서 그렇다. 부탁받은 대로 그들의 도구가 되어 죽이면 된다.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살면 된다. 머릿속에서 말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 내가 여기에 혼자 와서 부탁대로 5명을 죽였음을 알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아버지와 하스에 씨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짓을 하여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마음을 배신하며 살아간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손이 떨렸다. 그것이 내 삶인가? 나는 그럼 뭘 위해서 사는 걸까? 폭포 옆 절벽에 파인 발판. 금생님이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는 발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이 앞에 아직 뭔가가 더 있다. 금생님이니 귀어전이니 세상사에서 벗어난 옛날 이야기 같은 세계가.
하루카는 주변을 둘러보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위에 달라붙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폭포 옆 암벽을 기어오르자 깎아지른 듯이 깊은 골짜기로 이어졌다. 깊은 산의 냉기가 감돌았다. 하루카는 뭔가에 쫓기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머리 바로 위에서 빛날 무렵 바위가 계단 모양으로 깎인 곳에 당도했다. 하루카는 바위 계단을 올랐다. 계곡을 벗어나 벼랑을 올라가는 길인 듯 했다. 점차 고도가 높아졌다. 도중에 바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숲과 마을과 무카와강 하류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벼랑을 올라서 나아가자 당집이 나왔다. 하루카는 거기서 한숨 돌렸다. 산악 신앙의 수행자들이 세운 듯한 당집이었다. 앉아서 쉴 만한 본당이 있어 들여다보니 안쪽에 금색의 무언가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뭔지 잘 모르겠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본당 안에서 금색으로 번쩍이고 있으니까 불상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부처님도 인왕님도 아니었다. 이것은 불상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불상이 아니라 투구와 갑옷, 즉 갑주인 듯 했다. 머리 부분, 투구는 장식 없이 둥글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눈 부분에는 투명한 유리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그 외의 입이나 목 같은 부분은 전부 금으로 빈틈없이 덮여 있었다. 쓰고 있으면 아주 답답할 것 같은 투구였다. 팔다리에서도 금색 광택이 뿜어져 나왔다. 금박을 입혔다 쳐도 금이 꽤 많이 들었을 것이다. 벗겨진 곳 없이 매끈한 표면이 눈길을 끌었다. 만약 이것이 전부 금으로 만든 갑주라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금생님이 틀림없다. 하루카는 금생님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작게 말을 걸어보았다. 지장보살상에게 말을 거는 기분이었는지라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다. 금생님에게서 삑! 하고 작은 새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눈 부분에 정체 모를 녹색불이 켜졌다. 금생님의 왼손이 쑥 올라왔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카는 엉겁결에 작게 비명을 질렀다. 갑주가 말을 했다. 다시 금생님 속에서 윙 하고 벌레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놀란 모양이군요. 인간과는 동떨어진 신기한 목소리였다. 금생님의 온몸이 번쩍번쩍 빛났다. 너무나도 기이했다. 신. 이것은 진짜 신이다. 신은 실체가 없는 존재이므로 신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눈앞에 형태를 띠고 존재하는 신이란 도대체. 금생님이 다리를 움직여서 일어섰다. 죄송해요. 하루카는 허둥지둥 땅에 무릎을 꿇었다.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오지 않는 먼 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하고 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렸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왜 왔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고 겁이 나서 도망쳐 왔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까? 말하지 않아도 신이라면 전부 꿰뚫어보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삐걱하고 본당 바닥에 깔린 널빤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처에 사는 론인이었어요. 덮치는 바람에 무섭고 미워서요. 죄송합니다. 일단 엎드리자 겁이 나서 다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또 삐거덕 하고 널빤지를 밟는 소리가 났다. 금생님은 신이니까 나를 벌할지도 모른다. 하루카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신에게 벌을 받는 결말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가 종착점일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피로와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자 하루카는 실이 뚝 끊어진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 여기까지가 금색 기계 제1장 신이 검을 하사한 자 챕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챕터는 아니고 앞에 약간 영장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총 10장까지 있고요. 그 뒤에 종장이 또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사이다고요. 인과응보 같은 느낌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그 아이는 그 금색 기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님 단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